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에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새해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좌우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서로 축복 진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이상훈 지사님, 우리 이창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영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아니 한복 입으신 분들은 좀 겉옷을 좀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쁜 옷을 입으셨는데 좀 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새해 첫날 아니면 언제 입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6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집안에 가득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우리의 영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2026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우리의 믿음이 상알이 잘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육적의 삶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경영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믿음을 경영합시다.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기회를 잡아 소신껏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겸손한 것이 존귀의 앞잡이, 성공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의 기름의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돼서 기회를 잡아 믿음의 도전을 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 기회를 우리가 탁 잡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6년은 말띠라고 하죠.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비전과 꿈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달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잡아 행하자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이요.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잡아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얼떨결에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줬어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거든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것을 믿고 기회를 잡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가 기회를 잡아서 딱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막 떠나라고 등을 돌렸어요. 본문 9절입니다. 딱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등을 딱 돌렸는데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2026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뭐라고요? 작심삼일? 아니요, 작심삼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데 그 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도전을 갖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새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뭔데?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 징조를 주었던 거예요. 네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라고 등을 딱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한국 번역을 보니까 이런 해석을 갖는 겁니다. 이 8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문법상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믿음을 주신 것, 그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의 보따리 선물을 크게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부활했다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근거라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불구덩이도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자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고자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자 운동장에 나가서 사자와 싸우고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곧 성령의 사역일진데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서 마구잡이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 우리 원희도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예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얻는 우리 원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생명을 다해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진데 그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길에 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서 썩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좀비와 같은 자들이 뿐이라고. 이미 죽어있지만 죽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죽은 것 가운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했을 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사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로 예수 믿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신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욕심 좀 부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새 마음, 더 큰 새 마음을 달라고 욕심을 좀 부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담력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욕심도 많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욕심 부리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도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징조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인을 보고 되는 것을 보고 징조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어떤 징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까 그런 징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징조를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징조를 보고도 절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징조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바 그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어지고 굳센 믿음으로 돼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새 마음을 가진 사울을 생각해 볼 때 기회를 잡아 행하는 지혜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하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 풍토를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즐겁다고 이게 좋다고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사울이 크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사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달라진 사울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이 사울의 큰아버지예요. 숙부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숙부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갔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숙부가 또 묻는 말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사울의 큰아버지는요, 이 변한 사울을 보고 어떤 낌새를 찾은 거예요. 사울이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울도 지혜의 영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이 얻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잡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은 우리가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찌 행할 바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말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기회를 잡아 소식껏 행동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1장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왠지 두렵고 부끄러웠는지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까지 사울이 우리를 무슨 수로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가 왕된 것을 거절하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어도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다 쥐라고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갈렙이 유대 땅에 가서 발로 돌아다녀가지고 땅 밟게 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갈렙이 얻은 땅은 헤브론인데 아낙 자손들, 그 골리앗의 조상들이 사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간 그들보다 장대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쥐어줬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취하리. 그가 가서 그 땅을 얻고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주기로 한 땅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손에 쥐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때 나가서 얻고자 할 때 도전할 때 달려갈 때 내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회를 잡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은 반신반의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기회를 잡아서 행하기 전에는요, 달라진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기름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됐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소나 몰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소를 가지고 땅을 농사짓고 있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 밭에서 소를 끌고 농사짓고 땅을 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과 6절이에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가 됨을 증거할 기회가 온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 두려워해서 숨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츄에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 그 무서운 전쟁을 두려워서 회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두려운 전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두렵고 부끄러워서 행고에 숨었던 그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와 맞닥뜨리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운 문제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길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와 같이 싸우려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각을 뜨고 내가 그들의 소를 이와 같이 각을 뜨리라. 그랬더니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과감하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려 나가지 아니하는 자의 소를 내가 이와 같이 죽여서 각을 뜨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차원에서 사울과 함께 전쟁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는 기회를 잡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행하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직 사울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회를 잡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회라는 것이 사울처럼 전쟁의 일이요. 두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회를 잡고 행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갈렙이 내게 그 산지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그 산지를 취하고자 나갔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갖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는 자면 자의 소를 이와 같이 각을 뜨리라 그 말했는데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미친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33만 명의 군대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굳게 세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잡고 행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026년은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잡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26년은 우리 모두가 기회를 잡아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잡아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모토가 되고 영적인 도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2026년 나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